네, 오늘 말씀은 전도학 말씀입니다. 치유의 시급성이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5절 말씀 주셨습니다. 제 서론에 우리에게 지금 올해 237 치유 서밋의 그 방향이 이제 237 나라의 237 나라의 5천 종류, 이 빈 곳을 향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반드시 길이 있고 도구가 있다. 그래서 이 문은 문이 뭐 좀 좋고 나쁘고 그거 따질 필요가 없다. 문 열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또 길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이 도구의 중요한 도구가 이미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렘넌트들, 또 현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현장을 볼 때 뭐든지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문제가 우리에게 문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와서 혹시 그런 거 사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연락이 왔다. 또 문제가 온 거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중요하게 기도해 주다가 또 중요한 시간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문제 왔을 때는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자기 걸 얘기하고 싶고 또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문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문이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두고 우리가 기도 속에 담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결국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문이 되어집니다.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현장은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냐면 그 평신도 한 명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 한 명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현장이 있고 가문이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그래도 깊숙이 있는 것은 연관되어 있고, 그 현장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사실 중요해요. 물론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뭐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로 이 지역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며 현장을 파고들려면 결코 한 명으로 할 수 없거든요. 뛰어난 사역자 한 명으로, 또 교육자 한 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현장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고 들어가 있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또 나 자신도 나 자신 내가 볼 때에도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뭐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복음이 필요한 또 빈 곳이 되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평신도들이고 성도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을 그래도 가장 아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볼 때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가문, 또 만남, 후대,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나 자신도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 한 사람 통해서 그래도 중요한 그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시는 것은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일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치유가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이 어디에 있냐?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냐? 그 질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것이 우리에게 그릇이 되어지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이 응답이라 하셨어요. 영적인 나의 상태. 이러한 영적 세계부터 바꾸라고 계속 말씀을 요즘에 주고 계시죠. 네. 여기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취학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산업 현장 속에 있다. 회사의 직장 속에 있다. 근데 내가 하루하루 가운데 바쁘지만요. 그 속에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짬나는 시간이라도 틈 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만으로 내가 조금 내가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한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께서 직장 다니시는데 내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치여서 일을 하다가 마무리하고 한번 직장 딱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대요. 근데 내가 요번에 그 40일 말씀처럼 하루에 3번 정시기도. 그래서 딱 알람 맞춰놓고 그때 잠깐 1초 내가 기도하는데 1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아무 문제 안 되는구나. 그동안은 정신에 집중해야 되고 1분 1초도 내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해서 기도를 놓쳤는데 내가 잠깐 1초 10초 기도하는데 내가 힘이 나고 아무 문제 더 내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동안 이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이라도 또 내가 가정에 있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영적 그릇 속에 우리 후대도 담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 그릇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 속에 중요하게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냐? 어,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뭐냐? 이제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다. 사단이 이걸 건드린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을 딱 바로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이 머리가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한번 건드려서 안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정치가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은 딱 건드린 거예요. 딱 넘어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내 뭐 힘든 건 얘기하고 뭐 일을 가면서 얘기하고 다 나 중심이에요. 심지어 나 자신도 사람을 바라보는 곳, 또 내가 일을 얘기하는 것, 내 의견 얘기하는 것. 사실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내 입장이 들어가 있고 다 나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답이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 치유가 뭐냐?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근본 치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깔려있는 게 뭐냐? 딱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입장,
내 감정, 그 중심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분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 곁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속에서 내가 조금만 오늘 속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본이 또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시급한 치유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놓친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놓치니까요. 이 사람들이 완전 내 피름은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주신 답이 이제 방주였죠.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근데 하나님께서 불신자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세요. 불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 이걸 누리고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저 사람은 복음 인정하지 않고 나도 막 뭔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말도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절대 언약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어요. 불신자도 하면 이용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생나합도, 이방 여인 기생나합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은 언약을 찾아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져요. 언약을 찾아낼 때. 그래서 이 축복을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자가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사람 뒤에 숨겨진 축복을 이제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이제 시작은 무엇이냐? 이제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갈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우리가 언약을 의지해서 갈 때, 언약 붙잡고 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언약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는 기도. 내 상황과 내 문제와 사람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언약을 확인하고 누리는 기도예요. 왜냐? 모든 것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는 절대 여정 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죠. 그럴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결국 언약을 따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현장에 필요한 치유가 뭐냐? 이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진짜 현장에 필요한 치유가 뭐냐? 정확한
복음 치유. 그들의 오래된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영적 치유.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치유. 네. 이 모든 것 속에 결국 우리는 뭘 움직여야 되냐면요, 보좌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현재 어떻게 살릴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이전에 보좌를 움직이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신다면 흑암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 재앙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요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상태를 바라보면 막 낙심될 때도 있어요. 오늘 막 은혜를 얘기했다가 한순간 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또 현장 속에 좀 되어지는 것 같다가 또 막 꼬이고, 그럼 막 당황하게 돼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전에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언약을 붙잡는 기도. 그러면 겉으로 보일 때는 막 문제가 나는 것 같지만, 더 일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흐르는 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인도하심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우리 중요한 미착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시급한 치유가 필요한 현장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들로,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축복 속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통하여 그 현장과 그 가문과 후대를 살릴 것은 그 현장 속에 있는 부모님들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아내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